트리블이 뭐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게 방금 만들 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있어? 있어?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네, 강사님 소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잘 들리네요. 아, 들리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이쪽 문제였던 걸로. 네, 네. 반갑습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술국장 맡고 있는 박아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자 맡고 강사님 잠깐 소개 후에 이제 강의 곧바로 이제 이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들어오시는 학생들 대부분 지금 기존에 듣고 있는 수업에 대체 출석이 필요해서 들어온 학우들이 좀 있거든요. 아, 네. 그 학우들 위해서도 관련된 광고하고 강사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강사님께서 이어서 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까지 부르셨어요? 저희 옆에 계신 지혜린 학우님의 안목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장신대 분들도 뵙게 되다니. 장신대 분들 보기 힘들지 않나요? 아, 근데 제가 그 다른 뭐 신대원 계신 분들을 뵐 일은 별로 없고, 이제 청월함에서 하면 대부분이 그 평신도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신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 아직 논문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다니 말할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인가 이런. 이미 어려워요. 그 청어람 강의도 하셔가지고 훨씬 능숙하게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네, 실망시키지 고민해보고. 않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그럼 이제 학우들 이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하구의 학술국 박아멘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오늘 많은 학우들이 대체 출석 위해서 필요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채팅에 학번, 이름, 그리고 필요한 수업을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기록으로 보관했다가 관련 교수님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번, 이름, 그리고 필요한 수업을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학번, 이름, 그리고 필요한 수업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우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35분까지만 기다려보고 제 소개를 시작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채팅창에 이름, 학번, 그리고 필요한 수업까지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학번, 이름, 그리고 필요한 수업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꼭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학번 이름 그리고 필요한 수업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한다고. 네, 지금 잠시 기다렸다가 학우들이 좀 이제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 33분에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분까지 기다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아부의 학술국 국장 박아멘입니다. 자, 이제 이번 다음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개교기념제를 오프라인으로 해서 좀 분주했을 텐데 지금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 기록에 학번, 이름, 그리고 필요한 수업을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번 이름, 필요한 수업 기재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대체 출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고 공부할 책은 구약학자이자 여성신학자 트리블이 적은 공포의 텍스트라는 책입니다. 트리블의 글은 원래 설교되지 않은 신앙 이야기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분명 성서에 똑같이 다른 본문들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동안 무시되어 오거나 혹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하갈, 다말, 이따의 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수없이 많은 남성 신학자들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해석되어 온 텍스트입니다. 오늘 그 텍스트를 제대로 한번 마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강의를 인도해 주실 강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수연 강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제가 강사님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강사님은 현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신학과 석사 과정에 계시고 팟캐스트 여기 우리들의 신학 호스트로도 활동 중에 계십니다. 이미 이 책과 관련되어 부토크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강의해 주실 때 훨씬 더 유창하고 더 깊고 풍성한 내용으로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서 지금 신약으로 석사 논문 쓰고 있는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누가복음 7장 36절의 본문을 사회학적 여성주의적 비평 방식으로 해석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필리스 트리블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한 건 아니고요. 청어람에서 진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4주에 걸쳐서 이 책이 이제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챕터를 이제 그 참여하신 분들과 성서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리스 트리블의 본문을 읽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임에 와서 그걸 나누는 그런 모임을 진행을 했고요.
저는 현재 청월함에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여성주의 성서 비평 방식으로 성서를 읽는 거를 그 작년에 2번 진행했고, 이제 올해 초반부에 했고, 이제 하반기에도 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진행을 했던 거는, 어, 평신도들과 함께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장신대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조금 욕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필리스 트리블의 책으로도 다루겠지만, 여러분은 여성주의 성서 해석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여성주의 성서 해석의 지금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로 대학 장신대 대학원생 여러분께는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도 준비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우선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이 들어오시는지 제가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 청월함 모임 같은 경우는 10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필리스 트리블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어, 트리블의 책을 저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올드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는 그거를 이제 거슬러 읽는, 그러니까 성서를 트리블이 거슬러 읽었지만 트리블의 텍스트 자체도 거슬러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트리블의 책 같은 경우는 1984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40년 전 책이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여성주의, 그러니까 페미니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사회의 인식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성서를 읽을 수 있는 어떤 폭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비평의 그 성과들 위에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여성주의 성서 해석의 고민이 굉장히 많지만 여성주의 성서 해석이 나가고 있는 방향은 사회사적 연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회사적 연구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역사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남성들이 써놓은 역사적 기록으로 고대 사회에 접근했던 것이라면, 사회사적 접근이라는 것은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같은 곳에서 이제 막 발굴을 하다 보니까 엄청 큰 무더기에 파피루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파피루스들 같은 경우에는 막 영수증이나 이런 뭐 개인적인 편지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역사 기록물이 아닌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걸 가지고도 많은 연구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보통 그런 진짜 민중들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중들 속에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그런 뭐 제가 직접 엄청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 여성들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 그 신대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 성서학이나 신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대중과 대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그 청문함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음, 저는 우선 청결함에서 접근을 할 때는 음, 평신도들이라 하더라도 역사 비평적인 방법을 꼭 소개합니다. 역사 비평적으로 이런 식의 성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그것이 여성주의 해석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서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된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포의 텍스트에 해당되는 그 본문들을 읽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그랬어요. 자신이 성서를 읽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물론 혼란스러운 지점도 있죠. 모순들도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어떤 교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난 해석들을 보게 되고 시도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성서 읽기가 훨씬 더 재밌어진다는 성서 읽기의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필리스 트리블의 성서 비평 방법에 대해서 아실지도 모르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필리스 트리블은 유니온 신학교에서 마일렌버그라는 수사 비평의 대가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리스 트리블 마일렌버그의 수사 비평을 훨씬 더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일렌버그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필리스 트리블은 알게 된 거죠. 필리스 트리블은 수사 비평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수사 비평이라는 거는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수사 비평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마일렌버그가 주장했던 수사 비평은 텍스트 자체 안에서, 그러니까 텍스트만을 가지고 비평해야 된다라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양식 비평의 어떤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온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일렌버그도 그렇고 필리스 트리블도 그렇고 성서만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트리블의 책 요거 읽으셨다면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갈이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의 고난에 대한 전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필리스 트리블은 사실은 사라를 굉장히 강조하죠. 사라가 얼마나 하갈을 괴롭혔는가. 그럼 이제 사라가 그렇게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하갈이 이집트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전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역사 비평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굉장히 후대에 쓰여졌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집트 탈출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민족의 기원을 이집트 탈출로 가지고 있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어떤 역사적인 기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만 봐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여러 번 속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라는 건 정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그냥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 본문 자체도 한 저자가 뭔가 이렇게 어떤 뼈대를 쫙 세워가지고 기록했다기보다는 여러 전승들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겠죠. 역사 비평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하갈이 이제 이스라엘 고난의 전조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트리블 자신의 성서 비평 방법이 컨텍스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트리블이 전혀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오류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트리블의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 성서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비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트리블이 이 책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센세이션한 책이었고, 그리고 트리블의 수사 비평 자체가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수사평을 트리블식의 수사평을 하려면 히브리어에 완전 능통해야 돼요. 근데 물론 저는 히브리어를 잘하지 모르기 때문에 트리블처럼 읽을 수는 없지만 트리블의 방법은 사실은 그것 자체로도 뭔가 그 전에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트리블의 성과 위에서 다른 것들을 이제 지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장신대 그 페이스북 들어가서 보니까 책을 드리더라고요. 되게 좋은 학교. 네.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보면은 여행을 위한 준비물에서 여행을 위한 준비물을 보시면 이 트리블이 자기가 어떤 식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문학 비평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안에서 그 방법들, 그러니까 이제 뭐 등장인물의 역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꺼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트리블이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본문들입니다.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본문들이 트리블 시대에만 해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금 트리블이 다루고 있는 하갈의 이야기라든가, 사실 하갈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엔 하갈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라가 주인공이었을 거고, 늘 이제 뭐 그런 메인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된 어떤 주목을 받던 그런 인물들에서 벗어나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들을 부각시켰다라는 점에서도 트리블의 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선 제가 좀 이따 이제 지금 현재 2021세기의 여성주의 성서비평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21세기의 여성주의 성서비평의 고민은 뭐냐면, 이제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온 성서 본문이 거진다 해석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남아요. 여성주의 성서비평은 여성들 나오는 부분 다 다뤘으니까 이제 끝! 이제 짐 싸서 집에 가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주의 성서비평의 고민이 또한 이런 방식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자신만의 성서 비평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펠리스 트리블의 시도를 보셔도 마일렌버그의 수사평을 가져다가 그걸로 여성들의 본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자신만의 페미니즘 성서 비평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론이 없는 한, 이 페미니즘 성서 비평은 성서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비평 방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평 방법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혼자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분위기네요. 제가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질문도 뭐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혼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비평 트리블의 책에서 다 좋은데,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청어람에서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문제했던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되 트리블을 믿고 읽으시되 트리블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또 어떤 질문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하갈의 이야기에서는 저는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왜 트리블은
갈등의 구도를 하갈과 사라로 가져갈까?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으로 이 구도를 가져간다는 것은 저에게는 부당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갈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에서 뭔가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갈리는 그런 그 가치 구조를 가진 그 제도의 희생자들인 거죠.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걸 왜 사라는 여주인이고 하갈은 여종이라서 어, 뭐 철저히 그 이용당하고 학대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하갈에 대해서 트리블이 정리를 하면서 처음부터 하갈은 이용되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사라의 편이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갈을 버렸나? 사실 저는 그렇게 읽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갈을 계속해서 찾으셨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이제 그 트리블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갈이 그 성서에서는 처음으로 어떤 수태고지 같은 걸 받는 인물이에요. 이집트 여자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 하갈에게 수태고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어떻게 클 건지도 얘기해 줬죠. 그러면 이제 트리블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갈이 처음에 집을 나왔을 때 돌아가게 한 것은 그 속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쫓겨나는 것은 그 추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갈을 쫓아내신 것이 정말 추방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만약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있는 집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그렇다면 하갈은 자신의 삶의 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었을까? 이스마엘은 어쨌든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룬 이스마엘을 키워낸 건 온전히 하갈의 덕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집중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트리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의 어떤 흑인 노예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었어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아있는 어떤 갈등들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뭐 흑인 인권에 대한 것들이 막 터져 나올 때였기 때문에 하갈의 어떤 그런 노예의 그런 비참함이나 이런 것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여성주의 읽기는 훨씬 더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얼마나 꿋꿋하게 그 상황을 이겨냈는가에 대해서는 읽을 수 없나. 혼자인 여성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갈이 보여주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여성주의 성서해석에서 우머니스트 성서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우머니스트 성서해석은 훨씬 더 강인하게 그 흑인 여성들의 삶을 그려내요. 자신들이 어떻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까지 아이들을 키워내고 남편을 건사하고 살아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거든요. 그리고 그 살아냄에 대해서 축하하고, 저는 하갈도 그런 면에서 축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 그런 혼자서 홀로 어떤 삶의 막막한 어떤 그 광야 같은 것을 직면한 여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잘 키워주셨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실제로 잘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두라에게 아까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처를 얻고 그 처에게서도 이제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도 다 내보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스마엘만 찾아와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장례를 치릅니다. 저는 그 장면이 엄청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줬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트리블의 책을 따라서 읽다 보면은 와 진짜 하갈은 진짜 빡쳤겠다.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면은 그 빡친 그 싱글맘이 얼마나 자기 남편 욕을 아들에게 했을까. 막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사실 하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스마엘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삭과 싸우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하갈은 아마도 이 아들을 아버지도 존중할 수 있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워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왜 저자가 굳이 이스마엘이 함께 이삭과 다른 아들들은 다 안 왔는데 이삭과 장례를 치렀다고 표현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하갈의 그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주목해서 보고 음, 물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부장적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갈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부각이 되니까요. 근데 삶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본문의 사회가 철저히 남성 중심적 사회고 여성이라는 존재는 정말 결혼을 할 때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에게 선물로 주는 존재고 아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사회에서 음, 이 본문이 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1 정도라면 이제 우리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갈의 그 아주 거쳤던 아마도 그 삶에 대해서 복원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복원해서 기독교 여성에게 어떤 그 힘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읽어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블 책을 읽어보실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본문을 그 사라와 하갈의 갈등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주의 성서 해석에서 여성과 여성을 갈등시키는 성서 해석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사라는 어떻게 고통받고 있고 하갈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 고통이 왜 생겨나는지 이런 고통이 지금은 없는지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이 왜 대립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성과 여성이 대립하는 것이 어떤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어떤 그 심성이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그런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그 구조를 말해야지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가져가면 그 구조는 은폐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러니까 여성주의 성서 해석이 본문과 사회의 가부장적인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고치고 싶은 거라면 본문 자체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말의 이야기인데요. 다말 이야기에서 뭐 다말의 이야기에서의 불만은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다말의 이야기에서 불만이 많았던 건 뭐냐면 트리블이 압살롬과 암논을 이분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나쁜 놈인데 압살롬은 그냥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왜 이제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마치 돌봐준 것처럼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거든요. 압살롬은 왜 다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말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만 굉장히 현명한 여자고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논이 강간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도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근데 암논은 듣지 않았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다말이 크게 울면서 옷을 찢어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어떤 지금의 수치와 그, 그 분노의 상태를 밖으로 표출하려는 것이거든요. 아까 안으로 숨어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론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얘기할 때도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큰 수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다만 이미 이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누이를 데려다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자기 집에 숨겨두는 거죠. 보이지 않게.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 없게. 그리고 나서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게 다말 때문일까요? 아니죠. 왕권이라는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왕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리고 그 왕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에서 다말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 또한 암논을 죽일 때 사실 암논을 죽이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실 다말이 압살롬에게 면죄부를 준 거죠. 암논을 죽이는. 뭔가 대의 명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다말은 압살롬의 대의 명분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 처음부터 안 했겠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압살롬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계산들이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못했고, 그리고 다말은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근데 어째서 압살롬에 대해서는 암논은 강간한 자고 압살롬은 강간한 누이를 거둬들인 자로 표현할 수 있는가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갔고, 사실 이런 식의 문제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 성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청어람 그러니까 북토크가 아니지. 청어람에서 이제 북이슈 클럽이라고 해요. 그 클럽에서 참여했던 분 중에 그 교육청에서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학교폭력을 다루시는 분인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공론화되고 있느냐.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그래도 나오는 편이지만 여전히 집안 문제니까 남부끄러우니까 가둬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론화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성들을 정말 병들게 만들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읽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는 어쨌든 이 다말이 굉장히 고대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려고 했었다는 것. 근데 이 말하려고 했던 용기와 결단이 남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침묵당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또, 네. 입다의 딸에서는 어떤 얘기 제가 했었냐면, 우리 막 들어본 설교 중에서 제일 빠은 것 말해보자.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입다의 딸에서 제일 빠은 것 들어보자. 근데 저는 제일 빠은 게 뭐냐면, 입다의 딸이 나대다 죽었다였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서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그 나서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항상 여성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되었던 입다의 딸이 그 본문 안에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좀 그, 어, 초점을 맞추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 역시 그런 권력을 둘러싸고
너무나 전쟁에 이기고 싶은 전쟁 광인 그 남성들에게 희생되는 딸들의 이야기는 사실 입다의 딸만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티브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모티브 안에서 성서의 이야기는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다의 딸이 절대로 아버지가 야, 너가 왜 나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지 않는다. 잘못은 네가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니 사실 이제 입다의 아버지도 좀 그 뭐 어두운 역사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졌던 그런 그 욕망, 정치적 욕망에 대해서 딸이 이제 접어두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또 입다의 딸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그 자기 처녀 친구들이랑 죽고 나서 입다의 딸이 죽은 해마다 그 이스라엘의 딸들이 같이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또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슬픔을 기억하고 고통을 기억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억을 통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다의 딸처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딸들에 대한 교육용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 트리블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입다의 딸이 아니라 입다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건 좀 다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 같은 경우에는 레위인의 첩에서는 트리블의 그 뭐랄까 그 해석에 크게 저는 크게 음, 문제 삼는 거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레위인의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의 살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그러니까 2021년의 컨텍스트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이게 아직도 뭐 옛날 얘기에 불과한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트리블의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이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대체 사사기의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사사기의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사사기의 저자가 꼭 남성의 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성서를 읽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성서는 가부장적 세계에서 가부장적인 언어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지식인들이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특히 구약 성서는 엄청나게 많은 가닥들이 흘러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닥들 안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지식인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어떤 지식인은 굉장히 뭐 이렇게 뭐랄까 특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어떤 지식인은 약자들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다양한 사상들이 주장들이 이 사사기 안으로 뭐 성서 보면 전체겠지만 사사기 안으로 흘러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러니까 레위인의 첫 이야기는 정말로 그냥 폭로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폭로라고 저는 읽혔어요. 그리고 이 폭로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고, 여러분이 그 이제 트리블 책이랑 꼭 물론 다들 신대원 생님들이시니까 그렇게 읽으시겠지만 꼭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책을 읽으시고 저는 이제 본문을 읽을 때면은 본문의 옆에 이상한 것들을 다 적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깃거리도 많아지고. 네, 트리블 책의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성서 비평에 대해서 그러니까 2021년에 나온 페미니스트 성서 비평에 관련된 책들을 좀 보면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페미니즘 성서 해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페미니스트 성서의 역사도 좀 보고, 그다음에 현재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쉐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네,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웁톤이라는 학자가 말하는 건데, 웁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적법하게 페미니스트 주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는가? 실상 페미니스트 해석 방법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여태까지 아까 이제 트리블이 했던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방법론, 그러니까 뭐 수사 비평이라던가 역사 비평이라던가 이런 걸 가져와서 여성 캐릭터와 이미지에 집중하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논문으로 쓰고 있는 성서 비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 성서 비평, 그다음에 역사학적 성서 비평이라는 것은 페미니스트적 해석 방법은 아니죠. 그걸 끌어와서 이제 여성의 캐릭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 폭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는 일단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이 이론적인 정교함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개념적인 분석하고 방법론적 연구를 축적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론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페미니스트 성서 비평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제의 비판을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페미니스트 성서 비평입니다. 가부장제는 종속을 요구하는 계층화된 위계 질서로 정의되고, 이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읽기, 해석, 실천에 이르는 성서 해석의 전 단계가 가부장적 권력 구조와 그것을 반영하는 가부장적 텍스트와 결부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번역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을 다 남성들이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번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제2의 창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 과정에서 원래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해방적이고 저항적인 뉘앙스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중에 최근에 그냥 널리 인정되는 번역의 오류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12장을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12장이 아니고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이제 바울이 자신들의 동역자들과 고번 사람들에게 쭉 이름을 막 적잖아요. 근데 거기에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혀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달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읽어보면 사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니아를 굉장히 오랫동안 남성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다면 1980년대 후반에 하버드에서 어떤 학자가 이걸 팠어요. 이걸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 문헌의 모든 이름들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이름들 중에서 유니아는 여성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아라는 게 목적격이거든요. 근데 대격에서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성 학자들은 다 남성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문헌을 찾아보니 유니우스라는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유니아라는 여성 이름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은 네덜란드에서도 유니아를 여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성과죠. 이런 거 너무 신나죠. 사도 한 명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 여성주의 성서 해석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아주 공고한 남성주의적 해석에 그 비판을 가하려면 얼마나 집요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문헌을 찾는 게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부장적 본문의 해석자로서 우리는 정경적 권위라는 압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 자료들은 대화의 한쪽 편만을 재현하고 있으며 가난한 자, 그를 모르는 자, 권리가 박탈된 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의 해석자들은 남성 중심적 편견이나 억압적 의도를 폭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본문이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가부장적이며 따라서 권위도 가치도 없다는 이해에 도달할 수도 있고 이런 이해에 도달한 사람이 메리 데일리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메리 데일리가 원래는 카톨릭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수녀님이셨는데요. 근데 결국 메리 데일리는 이제 기독교를 하죠. 혹은 가부장적 해석에 의해 무시되고 간과되고 숨겨진 여성의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힘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필리스 트리블의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메리 데일리의 아주 강력한 문제 제기가 여성주의 성서 해석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데일리가 그냥 성서를 벗어나라. 기독교는 안 된다. 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여성 학자들이 이 안에서도 여성을 위하시는, 여성과 함께 하시는,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성주의 성서학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톨버트에 따르면 기존의 페미니즘 성서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톨버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예수에 이르기까지의 성서적 신앙의 예언자적 해방의 전승이 다른 성서 본문들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전승이 평가의 기준이다. 해방을 기준으로 해방이 아닌 억압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로즈메리 레드포트 루터가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정경내의 정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본문을 권위적이라고 여기는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서 중재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의 입장에 서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학자들로서 가부장적 해석에 의해 간과되었거나 왜곡되었다고 생각되는 본문을 선택하고 되살립니다. 그것의 고전적 작품이 필리스 트리블의 이 오늘의 공포의 텍스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서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필리스 트리블식의 성서 해석은 사실 본문 자체에 대한 도전은 아니에요. 해석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필리스 트리블은 여태까지의 남성주의적 성서 해석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성서 해석을 본문을 통해서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논증해 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모습의 정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 방식에 사용된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정경적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경이라는 것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교회사를 배워보면 정경이 결정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투쟁 속에서 이 정경이 이렇게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정경으로 결정되지 못한 비주류적인 생각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졌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 2세기가 되기 전까지 기독교의 모습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튈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 어디를 튈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풍부하고 풍성하게 발전하고 있었던 기독교의 전승들이 이제 정경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의 종교가 되고 정경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되게 어떤 뭐랄까 그 풍성함을 잃어버렸달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가져와서 원래 기독교가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를
밝히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읽기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교 종교의 실제 상황이 선문화된 본문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여성들에게 더 큰 역할을 허용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역사를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도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사적 연구나 그 당시에 다른 이제 뭐 그 다른 제의들,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유대교랑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교가 훨씬 더 여성들에게 해방적이었어라고 해석을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디아스포라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회당장도 허용을 했고 그리고 여성들의 지도 리더십이 생각보다 되게 컸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그 로마의 주요한 저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되게 싫어했는데 유대교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가 나대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놀라운 발견인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성서 해석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원래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분파였고 유대교를 경험하고 그리고 1세기 지중해 세계의 그런 여성의 어떤 생각보다 되게 자유로운 해방되는 국면들을 맞이하는 그런 사회에서 여성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기독교는 그 정도 혹은 그보다 더 큰 어떤 해방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라는 식의 추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자들은 사실 2, 3세기 비정경적 혹은 이단 문서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여성 역할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꼭 페미니즘 성서 해석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의 신약 성서의 성서 해석들은 비정경적인 문서들에 굉장히 중요한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페미니스트 히브리 성서학의 역사인데요. 사실 여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숫자만 쳐놨어요. 1364년에 이미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자신의 해석에 기반해 여성들의 동등함을 옹호하고 남성처럼 여성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고 남성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한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드피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여성은 하나님의 걸작, 창조의 절정이었습니다. 1492년, 그러니까 16세기에도 이제 이런 그 드보라를 들어서 여성이 공적 목소리와 공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는 성서적 여성들에 대한 의견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출판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와 더불어서 여성들도 그런 자유와 그리고 그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세기엔 특히 가파르게 증가했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에서 전면에 섰던 여성들은 다 기독교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여성들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제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인권 운동가인 거죠. 미국의 참정권자이자 노이제 폐지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째서 급격하게 페미니즘으로 돌아서냐면 이 영국에 이제 그 노예 폐지론에 대한 어떤 국제 컨퍼런스 같은 게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다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권 운동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성들에겐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인권이라는 것과 여성이라는 것이 연결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여성들은 완전 푸대접을 받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것이 성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 스탠튼은 생각을 했었고요. 최초로 여성의 성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여성의 성서에서는 성서가 어떤 식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근데 이 책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인종주의, 계급차별, 반유대주의 이런 면을 가지고 있긴 해요. 1세기 직후에 투표권을 얻고 나서는 그냥 교착 상태에 빠졌었고, 그리고 이렇다 할 성과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어떤 성서학적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명이 필리스 트리블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엘리자베스 쉐슬러 피오렌자 같은 인물들도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종교학회 AAR하고 SBA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성들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세계의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인프라를 형성하면서 이제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디스 플라스코라는 사람이 1970년대를 결정적 10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The Working Group on the New Women and Religion이라는 그러니까 여성 종교 학회 같은 것이 생겨난 거죠. 그 SBL 안에.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해석의 자기 근거를 여성의 자기 이해와 사회적 역할의 혁명에 둔 성서에 대한 페미니스트 작업의 등장을 목격했다. 페미니스트가 성서 본문들의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은 남성 중심적 작업틀 안에서 은폐된 여성들의 역사의 윤곽을 발견했고 여성에 대한 성서적 관점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해석 도구들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80년대와 90년대 유색 인종 여성, 레즈비언, 유대 여성이 대화에 동참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풍부해지고 다면화된 페미니스트 성서학 정성기의 기반이 70년대에 놓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제2물결의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제2물결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을 향해서 그만둬라. 기독교는 그냥 버려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 아까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주의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 양쪽에서 욕을 먹는 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욕 먹고 주류 페미니스트에서 욕 먹고. 네, 그거를 꾸준히 해나간 그 집단들이 있는 거죠. 빨리 페미니스트 히브리 성서학의 현재적 도전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관심이 실제로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주의 성서 해석을 시도하면서 사실은 한국어로 된 참고 문헌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참고 문헌 주석 참 각주에 달려 있는 문헌들은 거진다 한국의 여성들 것이고 남성들도 있지만 한국어로 된 책들은 비판하려고 보는 거지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페미니스트 성서학의 척박함이 있는데 외국도 미국도 지금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1년도 작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보시면 페미니스트 히브리 성서학 발전의 50년을 이른 지금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이 다음 단계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성서적 여성 캐릭터가 규명이 됐어요. 모든 학문적 방법을 다 가져왔어요. 그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탈식민주의도 가져왔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져왔어요. 사실상 모든 성서 본문이 그것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분석된 이후에 문제는 만약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현 상태에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할 것이 남아있는가라는 것이 지금 페미니스트 성서학의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이 최근 이 분야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십 년간 북미 페미니스트 성서학 연구가 새로운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학계의 제도적 작업들 안에 위치한 페미니스트 성서학의 기능과 관련된 거고 또 다른 도전은 기독교 권리, 크리스천 라이트라는 건 이제 기독교 우파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우파, 미국의 기독교 우파는 평신도들에게 널리 배포되는 수많은 출판물에서 여성과 젠더의 이슈를 현재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장 지적으로 생산적인 도전은 이제 성서학의 퀴어, 민족성, 인종, 포스트 콜로니얼 연구 같은
모든 종류의 타작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북미 페미니스트 성서학이 지금 현재 종교학과, 신학과, 신학교, 대학원 과정의 일부가 되면서 이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이 이 안에 남아야 되는, 대학 안에 남아야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 안에 사실은 남지 않으면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대학 안에서도 남기 위해서는 남성 주류 학자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가다 보니까 논문을 승인받는 것도 남성 학자들에게 받아야 하고 그 교수 그 임용에 대해서도 남성 학자들, 주류 학자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 페미니스트 성서학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협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계의 억압이라던가 배제라던가 폭력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맞서야 되는 어떤 그 실천 현장 신학과 비슷하거든요.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해방 신학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한 그런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안 찾았나 보다. 여기 있다. 이 되게 재밌는 말이었는데, 페미니스트 성서 신학의 등장과 성서학 분야의 타자들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타자라는 건 뭐, 그 성소수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피식민지 경험 국가의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신학교와 대학의 신학과들이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밀레라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류 사회, 그러니까 그것이 남성 주류 사회죠. 남성 주류 사회에서 이 성서학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었을 때는 많은 돈이 거기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학 자체에 다른 이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도전들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면 결국은 계속해서 그 신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좁아지고 그럼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페미니스트 성서학 자체도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한 여자들이 돈을 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 페미니스트 성서학의 두 번째 도전은 기독교 우파인데요. 이 기독교 우파에서 엄청난 양의 출판물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파이퍼나 웨인 그루덴 같은 그런 신학교 교수지만 이 사람들은 성서 본문을 학교에서 논할 때조차도 페미니스트 성서학은 당연히 안 다루고요. 심지어 일반적인 학문 성서, 그러니까 역사 비평적인 방법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우파는 사회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담론의 결과 페미니스트 주의자들은 그동안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해체해온 여성, 젠더, 그리고 성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끈질긴 남성 중심적 의견들과 계속해서 지루한 전투를 벌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앞으로 백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앞으로 갔는데 계속해서 그런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 IWP에서 나온 여성의 성서 주석과 같은 이런 것들은 그 평신도들이 읽었을 때는 이게 대체 페미니즘 성서 해석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출판물들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어떤 그 자본과 조직의 거대한 조직과 싸워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마지막은 이런 퀴어 연구, 민족성, 인종, 포스트 콜로니얼과 관련된 타자성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런 쪽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페미니즘 성서 해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페미니즘 성서 해석은 자기들이 LGBTQI 이슈에 스스로를 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논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학제간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이라는 게 꼭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그리고 착취받는 집단들 그 뭐 위계 사회에서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한 흐름일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끊을 네, 걸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네, 일단 강연해주신 강사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곧바로 이어서 질문 받을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한 50분까지 대화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제가 먼저 드려보자면 예전에 비슷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이 책 읽으면서 먼저 책 내용에 대한 거였는데 다말이 그렇게까지 항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옷을 찢으면서 항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실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왕실에 있었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배워오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못했던 하갈이나 뭐 이따의 딸이나 이런 것과도 좀 대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음, 다들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하갈이든 다말, 그러니까 입단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하갈과 다말을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사회적 위기 안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에 가서든 뭐, 어,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아무 데서나 가서 떠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누울 자리를 알고 발을 뻗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서 안에 나온 여성들 다 균일하게 다 똑같이 뭔가 저항하는 모습을 낼 수 있어야 돼라고 읽을 순 없고 하갈은 일단 종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그 여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종도 아니에요. 외국의 종이잖아요. 이집트의 종이란 말이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갔을 때 파라오한테서 하갈을 받아요. 그 아브라함이. 근데 그러면 이집트인이면서도 이집트 안에서 다른 민족에게 보내진 이 여자는 대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여자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녀가 느끼고 있는 자기의 사회적 위치의 감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부당함을 받았을 때 막 저항을 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자기의 사회적 위치에서 하갈이 어디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고자 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말의 경우는 정말 다르죠. 다말의 경우는 그 다윗 가문의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말을 읽으면서 조금 짠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그 다말의 강간 본문을 그리면서 이제 그 배경 설정이 쭉 되는데 압살롬과 암논은 다 다윗의 아들인데요. 어, 다말은 다윗과의 관계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왕가에 있어서도 뭔가 계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계층, 그러니까 위계가 다 있는데 그 위계 안에서 다말의 위치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인 거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근데 그러니까 되게 교묘했던 것은 다윗이 화를 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암논한테 담화를 보냈잖아요. 그랬거든요. 암논이 다윗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해도 아버지가 그 일에 개입되어 있으면 직접적으로 암논을 뭐 족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치밀하게 덫을 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치밀하게 놓여진 덫에서 마찬가지로 다말은 어떻게 살고자 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현대 여성들의 어떤 그 위치나 권리나 이런 거를 고대 여성의 텍스트에 놓으면은 되게 시대착오적으로 읽힐 수 있고 되게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성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정말 그러니까 온전히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자기는 사람이란 걸 알잖아요. 자기가 사람이란 걸 어떻게 말하고자 했는가, 어떻게 생존하고자 했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채팅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와 하갈의 문제를 개인들의 차원이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설명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자인 저조차도 세상이 주는 남녀에 대한 기본적 사상이나 차별에 대해 당연하게 느끼거나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엄청 빠을 때가 많아요. 나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막 이런.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진짜 아주 꼬꼬맹이 때부터 그냥 뼈와 살이 스며들어와 있는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생각과 남성에 대한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항해 가는 걸 배우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일단은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배워야 되고, 배우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게 되고, 뭔가 그래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고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그 제가 겪어온 경험에 의해서 그걸 이해하는 건 좀 더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주류적인 주류 이데올로기적으로 흘러가려는 성향이 저한테 있지만 저항할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뭉치면 세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지적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힘을.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아까 초반에 이제,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이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개인적인 갈등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이 가부장제 구조 안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교재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 주일 본문이 한나와 브닌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와 브닌나 이야기였어요. 근데 네, 한나는 어쨌든 저한테 읽혀지기로는 불임 여성으로서의 어떤 어떤 고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네. 이제 브닌나는 이제 그런 출산을 많이 한 여성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한나가 남편 엘가나한테 조금 더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제가 사무엘상 1장을 읽기로는, 그래서 이제 약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분인나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분명히 분인나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상상했던 거는, 그러니까 어쩌면 분인나는 생존의 어떤 위협을 느꼈던 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아이도 많이 낳고, 어 그리고 어쨌든 소위 이제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 했는데, 이제 음, 자기가 보기에 남편은 더 한나한테 뭐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오늘날처럼 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서, 어쩌면 분인나가 생존의 위협,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저의 상상을 이제 어떤 나의 뇌피셜이다 하면서 이제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인데, 청소년부 친구들과 네.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식으로 나눴었는데, 음, 이렇게 보는 게 괜찮을지 음, 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그 맨 마지막에 그 여성주의 신학인가요? 하여튼 그 네네. 페미니즘의 어떤 뭐 도전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내용들이 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좀 충분히 적용하고 고민할 만한 지점들인 것 같은데 네. 조금 그 담론들이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맞아요. 이렇게 좀 끌어오신 내용들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네, 들어서 맞아요. 네. 우리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 여성주의와 여성 신학을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그 한나와 분인나 얘기는 라헬과 레아 얘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는 애를 못 낳아.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데 다른 여자는 애를 막 낳아.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뭐랄까 정형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존 인물들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서의 그 저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불임의 고통을 겪는 여성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티브를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뭐 레아가 굉장히 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 결국은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았고, 그리고 뭐 사무엘은 중요한 선지자가 되는 사무엘은 한나가 낳았고, 이런 식의 모티프를 되게 좋아했던 게 아닐까. 근데 물론 지금 이제 그 질문해 주신 창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냥 여성들은 이렇게 되게 납작하게 딱 그려져 있거든요. 정형적인 인물로. 그래서 누구를 읽어도 다 똑같아. 한번 다 이름을 지어보고 읽어보세요. 다 똑같을걸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닌 거죠. 성서의 저자들에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뒤의 이야기를 상상을 통해서 읽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어, 근데 저는 충분히 상상으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다. 분인나가 생존의 위협, 뭐,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서의 본문들은 여성들이 남성의 사랑을 못 받아서 막 목매단 여자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현실 여성이 그러냐? 이에 대해서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바빴을 거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애를 며칠 하면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막 사실은 생각한 것보다 분인나와 한나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나도 자기의 고민이 너무 바빴고 분인나도 애 키우느라 너무 바빴고 그냥 그 일상을 꾸려갔던 거지. 근데 거기서 성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얘가 슬펐고 이렇게 막 어떤 드라마틱하게 그걸 만들어 가고 싶은 거겠죠.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되게 건조하게 만약에 진짜 현실의 여자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현실의 여자들이었다면 분이나와 한나는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극화된 인물들인데 실제로는 공동 육아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상상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납작한 인물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한 자료라서 그런데 북미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의 문제인데 사실 한국의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에 문제가 있나?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백래시 비슷한 그런 거, 아까 그 말씀드린 기독교 우파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우파인데, 근데 야, 우리가 페미니즘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면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양혜원 박사님이라고 생각을 양희원 박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언니와 페미니즘인가 그 책 쓰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노선을 걸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페미니즘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침묵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충분히 니네가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성의 목사 한 수에 대해서도 그다지 찬성하지 않으시고 근데 페미니즘이라고 하세요. 자기가 말하는 게 페미니즘이래요. 그럼 이제 이거는 전선을 흐리고 개념을 흐리고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의 시도는 굉장히 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제 생각에는 많은 여성들이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여성주의 성서해석이 없다. 아직 여성주의 성서해석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학회 같은 데 가시나요? 학회 같은 데 가면 여성이 있나요? 저는 학회를 아직 못 가는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약 학회든 구약 학회든 남성이 거진 주류고요. 제가 진짜 충격적으로 들었던 2021년도에 구약 성서학회 송년회에서 진짜 빵 소리를 PPT로 했던 어떤 성서학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곳이 한국의 성서학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멀었죠.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있으신 분만 받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만 한 번 더 박수로 강사분들 맞이해 주시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한 두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여기 채팅방에 저희는 9시까지 대기를 할 테니까 여기 채팅방에 학번 이름 그리고 출석 인증이 필요한 과목 올려주시고 꼭 이렇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진 촬영 한 번만 하고 네, 진짜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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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강사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너무 좋았고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성들이 성서 해석 좀 많이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도 예전에 그 진짜에서. 박남순 교수님이 그 젠더와 종교에서 맨 마지막 말미에 한국의 페미니즘 신학 관련해서 적었는데 한 분단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적을 게 없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결론 맺었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뭔가 논란도 되고 막 이럴 텐데 진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너무 필요하고 지금 윤석열이 됐잖아요. 이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장신대 화이팅. 여하구의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 나가시면 저희가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한번 또 네. 뵈면 좋겠습니다. 네.